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파주 공동체, 그리고 오사카 비전교회 공동체, 그리고 중국과 카타르, 말레이시아, 인도까지 또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3월 주리라 하신 땅을 얻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부모의 세대가 다음 세대들, 자녀의 세대가 여호수아처럼 살아갈 수 있게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앞서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곳을 우리는 그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영혼들을 보고 그 영혼들에게 말하고,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행동하는 자로 그분의 목적을 향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단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다른 관점으로 마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자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멘. 제가 형통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형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짐이라는 뜻으로 단어에 사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십니까? 아닐 때도 있고, 방금 좀 아멘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아닐 때도 있고,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보시면 좁니다. 자, 형통하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저희의 인생이 그게 반반의 삶을 좀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형통하지 않는 일 투성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 셀 수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벌어보는 것? 여기에서 되게 마음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벌 2세로 태어나서 그 이름을 날려보는 것, 유명해지는 것, 아니면 스타가 되는 것, 남들보다 잘생기는 것, 남들보다 날씬하고 예뻐야 되는 것, 이거 외에도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23장 17절에 보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형통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이 또 저에게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에 걸쳐서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꿈의 사람 요셉 아나요? 아멘? 알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각성합시다. 자, 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였습니다.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 늦둥이, 탑 오브 더 탑, 자녀 중에 자녀. 12아들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들 듣고 읽어서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아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이 17살의 소년이 되었을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요셉이 태어났던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요셉이라는 그 인물의 중심하에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건 37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형들의 과실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요셉은 요셉 자신의 사이와 형들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요셉의 이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구할 수 없었던 채색 옷이라고 하는 화려한 옷을 입혀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리고 내 사랑을 너무나 잘 받고 있는 자라는 걸 듬뿍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께 자신들의 잘못을 아뢰는 요셉이 얄미웠었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자체가 형들에게는 미움의 싹을 더 키우는 시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요셉의 꿈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에서 꿈은 대체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형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다는 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꿈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릴 때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꿀 때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였다는 꿈을 형들과 아버지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꾸었던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고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미워하고 있고 야곱은 그 미움을 받고 있고, 그러다가 야곱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양떼를 치러 간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때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며 순종하면서 가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해 있을 때 형들에 의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 아무렇지 않게 의논하는 형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들에게 가겠다고 한 것에서부터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까지 갔을까요? 성경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국까지 가서 그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그 이동 경로와 결과 외에는 그때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쓰여진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셉은 정말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곱, 즉 이스라엘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믿음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 또한 아버지인 야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긴 말 없이 형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행동이 다 형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고한 것이 자신의 형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이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죠. 요셉의 경우에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3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앞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려서 간 것일까요? 자신을 판 형들에게 이끌려서, 아니면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끄셨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였다라고 말씀에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믿으시면서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날마다 자신이 있는 곳 어디든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믿으며 그분에게 반응하며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9절 말씀 후반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지? 라고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나와 함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거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보디발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하고 반응하며 믿으며 살아갔을 때 주변 사람들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23장 17절 말씀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된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했으며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양들이 다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대단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시편 128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복되고 형통한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할 수 있는 것,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제 눈에 이 화분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 담임 목사님 좀 따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주나 오사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라져서 깜짝 놀라셨죠? 자, 지금 화분을 보시면 저 화분하고 이 화분하고 좀 뭔가 다른 점이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응? 여러 가지. 어떤 거? 저는 딱 한 가지 보입니다. 이 화분은 앞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예배하면서 우리의 상태가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좋은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 전까지 이 화분이 뒤로 돌아져 있다는 것을 아신 분? 우리 수아? 깜짝 놀라셨죠? 네, 제 눈에 보였습니다. 이 화분 돌려놔야 되는데, 이 화분 지금 뒤를 보고 있는데 어쩐지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얘만 좀 뒷모습이잖아.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를 돌려놔야 되는데 예배를 드린 중간이어서 나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면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 주시는 자가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돌릴 겁니다, 이거를. 자, 보이십니까? 이제 조금 예뻐졌죠? 박수 칠 일은 아닌데. 네. 아이고. 끈이 두드러져 있고. 자. 네. 이 화분처럼 제가 이 화분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 화분이 눈에 보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움직였던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의 관심의 초점을 그분께 맞추면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보여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자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영혼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이 예배를 오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기대함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때 내 삶의 일주일 동안의 그 삶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그분께 맞췄을 때, 그리고 나의 중심에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왕의 주권하심에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알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내용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고 믿었고 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100% 인식하며 살아간 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날 때 형통하게 된다고 이 말씀에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과 나의 얄팍한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비워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비워드리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요셉의 삶이 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계속해서 단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며 행하며 살아내는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란 어떤 자라는 것을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셨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절망이라면 절망 중에 그 최악의 절망을 경험한 요셉,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주님 없이는 절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다면, 절망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고 계신다면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 말씀으로 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안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담아 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세상의 것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부정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텐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집어넣고 우리의 영혼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결정이 그것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새겨 넣으셔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들 형통의
반대말이 불통이라고들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오늘 형통의 반대말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을 때만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형통하지 못한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내가 진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변화된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웃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경험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맛보아 알아서 순종으로, 기쁨으로 알아가고 또 알아가서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형통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신약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형통이란 단어가 신약에는 없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요. 형통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형통의 길이시고 형통의 진리시며 형통의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형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진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형통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썩어져,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영원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의 이 100년의 길면 100년의 이 잠깐의 시간이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명예, 지식,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것, 너는 인생 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만이 진정한 형통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실 때, 제가 이 화분을 돌려놓았던 것처럼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됐을 때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해 행동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자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며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음의 결실로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형통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형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5년이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밖에 안 남았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은 2015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신 자였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그렇게 형통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제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있는 자리마다 인식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